4편에 있는 말씀 같이 이렇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병이 들었으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시편도 쓰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우리 삶 속에 좋은 일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는 시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이끌어 가는데 전쟁을 할 때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지고 원수들이 그를 괴롭힐 때도 있었지만 나라가 어느 정도 좀 태평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쓴 시가 바로 시편 144편입니다. 이 144편을 보면은 그가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여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4편 1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왕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삶을 살았을 때 자신의 반석이셨다. 반석은 어떤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든든한 곳을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을 하게 하시는도다.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이겼어요. 이겼는데 돌아보면 그때그때마다 내가 잘나고 내가 훌륭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가르쳐서 너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다윗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손가락에 나타나서 이리로 가, 저리로 가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내가 일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돌아보니까 내가 한 줄 알았어.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줄 알았어. 근데 돌아보면 전부 다 누가 가르쳐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서 하신 것이다 라는 그 은혜와 간증을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전쟁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2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나의 방패시다.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산성도 되시고 요새도 되시고 여기인 대로 나의 사랑도 되시고 또 방패도 되시고 또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보니까 백성들이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면 백성들이 군소리하지 않고 잘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잘 따르게 하신 것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과거의 체험들, 과거의 은혜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면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사랑이시다. 요새이시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에게도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이 글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나의 반석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잘 이끌어 주셨던 분이십니다.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돌아보고 표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게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는 은혜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는 요새가 되었고 사랑도 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전도사님 오늘 새벽에 그 정화 좀 풀어온다고 그랬는데 한번 잠깐 나가보실래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지금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뭔데? 돌아보면 나 같은 놈 아무것도 아닌데. 다윗은 원래 양치기였어요. 나 같은 목동 중에서도 막내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왕으로 탁 만들어 놓고 전쟁에서 싸울 때마다 나 요새가 되셨고 힘이 되셨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셨던 그런 분이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거 오늘 표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것은 다윗이 인생을 보면서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자기가 좀 왕이에요. 왕이면 큰 소리 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데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놈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뭐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아도요,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감사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특권 주시고 나 같은 건 뭐라고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나 같은 게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큰 거예요. 다윗에도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시느냐 하면 겸손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누가 할까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다 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훌륭한 줄 알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도를 왜 할까요?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을까요?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놈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셔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이런 제의가 있은 거예요. 나 같은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나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연약한 부족함을 다윗이 깨닫고 오늘 이 얘기를 한 것이죠. 여기에는 겸손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기도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합니다. 기도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부족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기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베푼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는 거예요. 기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왜? 나 같은 부족한 놈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그리고 인간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기도. 이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인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 겸손함과 그 은혜가 있기에 다윗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을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이렇게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무엇인 줄 아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림자 같은 거예요. 나 같은 것은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근데 인간의 부족함을 알면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이제 5절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을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어 구하여 건지소서. 이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이 번개를 번쩍이시고 또 화살을 쏘고 또 산들을 접촉해서 연기를 내게 하시고, 이것은 전쟁을 할 때 아마 다윗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연기가, 이것은 뭐 안개 같은 거 있죠. 안개 같은 것을 다 저쪽에다 주어갖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해갖고 그 전쟁을 승리케 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번개가 쳐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끌게 해주셨던 그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은 누구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전쟁을 똑같은 실력을 갖고 저들과 싸우면 우리가 연약한데 하나님이 때로는 안개를 다 끼게 해갖고 그들이 우리를 못 보게 해서 그 전쟁을 승리게 했던 기억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했던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좀 베풀어 주시고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고, 주의 화살이라고 그래요. 내가 쏘는 화살이 있고 주님의 화살이 있어요. 내 화살이 쓸까요? 주님의 화살이 쓸까요? 주님의 화살이 훨씬 센 거예요. 같은 화살이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화살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원수들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 하나님 그 원수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수들을 좀 무찔러 주십시오. 무찔러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내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그 원수들하고 같이 싸우려면은요 힘듭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원수들이요 도망가나요? 원수들이 내가 뭐 말한다고 그 사람이 꼬꾸라지나요? 원수들이 내가 한 대 쥐어박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들은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근데 이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하려면은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원수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좀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열줄 비파로. 다윗은 악기도 잘 다루고 작사도 잘하고 작시도 잘하고 다윗은 노래도 잘하고 이렇게 했던 그 음악적으로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그 다윗이죠. 그러니까 이 능력을 이기게 하면 다윗은 늘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여기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고, 이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이 이게 참 은혜입니다. 이게 뭐냐면 새 노래요. 새 노래. 새 노래는 왜 찬양을 다윗은 노래를 작곡하는데 능력이 있었어요. 아주 탁월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작곡을 하는데 노래를 작곡하는 사람들을, 노래를 작사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영감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노래를 작곡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 노래로 한다는 것은 영감이 그때그때마다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영감은 언제 떠오르느냐? 새로운 간증거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 노래를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찬양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할 때 모르는 노래가 나오면은 어떤 분들은 아이고 왜 이렇게 모르는 노래를 자꾸 하지? 알지도 못했던 노래를 자꾸 부르지? 좀 아는 노래 좀 자꾸 부르지? 내가 좋아하는 노래 자꾸 부르지? 왜 자꾸 모르는 노래를 자꾸 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노래로 다윗은 늘 찬양했습니다. 새 노래. 새 노래는 아는 노래예요, 모르는 노래예요? 처음 작곡한 노래입니다. 새 노래로. 왜 새 노래를 자꾸 노래를 했을까요? 간증거리가 많으니까. 자꾸 새로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옛날에 받았던 은혜, 받았던 찬양이 그리울지 모르지만 그때그때마다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노래가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뭐 정확히 다 비유는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어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한테 선물을 갖다 주는데 쓰던 것 갖다 줍니까? 새 것 갖다 줍니까? 네? 쓰던 것 갖다 줘요? 새 것 갖다 줘요? 쓰던 것 갖다 줘요? 새 것 갖다 주시죠. 새 것, 세상.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쓰던 것 불러도 갖다 줘도 좋아하시겠죠. 근데 더 좋아하는 것은 뭘까요? 새로 만든 노래를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 좋아요. 다윗이 왜 새 노래로 찬양을 한다?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말이 많아요, 적어요. 다윗이 쓴 시 중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했던 것 끄집어다, 옛날에 받았던 것, 옛날에 작곡했던 것, 옛날에 했던 노래들 끄집어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싶은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모르는 노래로 찬양하잖아요. 그럼 왜 알지도 못하는 노래 갖고 자꾸 이렇게 노래를 불러?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나 오늘 다윗처럼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드리세요. 새 노래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다윗이 좋아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가 마지막에 소원이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고 12절에 보면 이 소원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들이 장성한 나무와 같고 딸들이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고 모퉁이 돌을 아름답게 다듬은 것을 같고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왜? 농산물이 많으니까 수소가 수확물을 많이 싣고 가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쳐들어오는 것도 없고 누가 쳐들어와서 나가 막는 일도 없고 내가 가서 누구를 침노해 갖고 빼앗는 일도 없고 이 태평성대를 말하는 거죠. 이런 축복이 있고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으며 누가 힘들고 어려웠고 고난당해서 슬피 부르짖는 일들이 없고 이러한 백성은 뭐예요?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백성들은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전쟁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지만 지금 다윗은 태평성대 때 아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전쟁도 다 끝나고 어려운 일들도 없고 나라도 잘 확장이 되고 우리가 다윗이 가서 누구를 쳐들어가서 뺏을 것도 없고 남들이 이 다윗이 왕국이 너무 강하니까 쳐들어올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식들이 다 잘 되고 딸들이 다 잘 되고 곡식들도 잘 수확이 되고 양들도 천천히요 만만히 막 되어버리고 모든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러한 축복, 이러한 백성이 복이 있다.
여호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그 고난과 힘든 일이 다 통과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태평성대와 같은 축복,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곧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을 갖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다윗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에도 이런 태평성대와 같은 복이 있어서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는 이 다윗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고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태평성대 때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원과 꿈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며 다윗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새 노래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아름다운 모퉁이 돌 같은 그런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소가 양식을 무겁게 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침노하는 일도 없고 침노 당하는 일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슬피 부르짖는 일이 이제는 없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복 있는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슬픔은 없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태평성대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고난과 환난을 지나서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축복, 은혜의 축복이 우리 인생과 삶 속에,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에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은총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